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1장 먼저 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의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의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저도 이 찬송을 오늘 이번에 처음 연습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보통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리심에 받을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틀림없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서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러한 항변은 일견 당연하게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만 당시의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대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좀 과민 반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항변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항변은 이제 꾸짖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이 에피티마오의 그 뜻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그러할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력하냐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문맥상을 보면, 성경의 문맥상을 보면 자신의 일, 곧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은 저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부인한다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이렇게 강제로 끌려갔었죠. 잡혀갔었습니다. 체포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의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닭 울기 전에. 그때 부인할 때 이제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이 사건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잃은 것,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로서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 구절 25절에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판단은 항상 자기 목숨을 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손해를 서슴지 않으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하고 목숨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애써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위한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너희 목숨을 맡겨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원수된 우리의 이웃, 그리고 또 원수된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고 같이 용납하십시다. 손해보는 것 같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라도 받아들입시다. 용서하는 내가 낯설고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유진 학생입니다. 권영탁 집사님, 정효순 집사님 딸입니다. 유진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수능 준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권유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진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유진이가 어려운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유진이 마음에 상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처를 돌보시고 또 유진이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능을 앞둔 유진이의 마음을 굳건히 붙드셔서 끝까지 그 공부를 손에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을 볼 때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또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유진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 되는 대입 시험을 앞두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예담의 청소년들이 다니엘처럼 주님 안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권유진 학생,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